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63면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저도 잠을 못 자고 있다가 한 3시까지 못 자고 있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고 피차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암교회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히 합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그죠? 중간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 이름으로 권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건 누구의 뜻과 같다? 주님의 뜻과 같다. 믿습니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라고 12절에 얘기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겼을까? 왜 아볼로파가 생겼을까? 왜 게바파, 왜 그리스도파가 생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파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개척 멤버파가 아니었을까? 야, 나는 바울하고 이 교회 개척한 사람이야. 누구 너 우리 같이 개척했잖아. 바울하고 개척했잖아. 우리 개척 멤버야. 우리가 바울에게서 가르침 받았고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누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마 바울파가 생겨난 게 아닌가. 네. 자, 두 번째는 누구 파라고요? 아볼로파. 왜 아볼로파가 생겨났을까? 이 아볼로는 바울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잠시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어땠다고요?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죠. 5장에 가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요? 자기 계모하고 음행하는 성도도 있죠.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죠. 이거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임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좀 다시 안 갈래? 그랬더니 지금은 절대 갈 생각이 없다고. 아볼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 보면 이분이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달변가라 그랬어요. 아마도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그만두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볼로야. 그러니까 아볼로 팬카페가 생긴 것 같아요. 아볼로 팬카페. 아볼로 3호파. 자, 바울은 어떤 파요? 개척 멤버파. 아볼로는 뭐예요? 탁월한 능력으로 설교하는 그 아볼로 목사님 흠모하는 파. 세 번째 무슨 파예요? 게바파. 게바는 누구의 별명이에요?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게바는 아람어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지요. 시몬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애칭을 붙여줬고 이거를 아람어로 하면 게바예요. 마찬가지로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바파는 누구 파라고요? 베드로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이거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방 교회잖아. 모교회 장자교회는 어디다? 예루살렘 교회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예루살렘에서 왔어.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의 모교회 되고 장자교회 되는 베드로가 최고야.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 지역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아마도 게바파, 예루살렘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파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야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은 했어도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파갈라지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래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거기다 대고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생겨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보다 누구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들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어도 바울을 내세우면 안 되고 아볼로 내세우면 안 되고 베드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나, 누가 영향력이 크나, 누구 줄에 가 서야 되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팔을 나누어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래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냥 네 그룹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를 나누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파가 날리고 다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심각한 범죄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옛날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분쟁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파 대 담임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대립하고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대립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원로로 예우를 해서 추대를 했지만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목회를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은퇴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로만 은퇴할 게 아니고 진짜 목회의 현장에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잘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로는 은퇴를 했는데 실제로는 은퇴하지 않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만큼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은퇴한 게 아니죠. 그건 동력하는 거지. 은퇴한 게 아니죠. 또 설교는 자주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은퇴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어른의 지혜가 필요한 거니까. 자문을 구할 때 자문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의 리더십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님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고
목사는 담임 목회자로 세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가 몇 번이 바뀐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암교회 김태현 원로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 저한테 목회를 단 한마디도 간섭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을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목회 힘들어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훌륭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마음 편하게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국교회에 이런 원로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두 번째는 담임 목사 추종파, 장로님 추종파. 이런 경우도, 이게 또 교회에 굉장히 어렵게 하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을 떠나서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게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을 떠나서, 가족만 떠나면 세상에서 어떤 관계가 제일 가까워야 될까? 저는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불렀고, 주님께서 특별히 세웠고, 주님께서 그 목사와 장로가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라고 만나게 하신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인연이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만큼 귀한 관계가 없어요.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만나게. 믿습니까? 뭐 하라고 만나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세워가며 같이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만나게 하신 이 주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도 귀한 관계가 목사 장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만나게 된 뒤에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섭리가 있는데,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귀한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또 교회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이런, 하나님 뜻에 옳지 않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제 생각에 100% 주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장로님들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당회가 돼야지,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이 확실하다고 해도 다른 당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이런 욕심이 있어도 주님의 뜻과 좀 어긋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 섭리,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다른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 이것만큼 주님 앞에서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런 만남은, 지난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강원도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 만남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인연이 아니고 천년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이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믿습니까?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함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될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조차 하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구원을 향한 이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거 싹 잊어버리고 파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조그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안에 뭐가 틈타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죠.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강력하게 틈타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은 이미 자기 수하에 있어요. 교회는 마귀의 대적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세상이 자기 수하 안에, 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세상보다도 어디에 더 강력하게 틈타고 역사하려고 그런다? 교회 안에 틈타고 역사하려고 더 애를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누구만 좋아한다? 마귀만 좋아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도 안 좋아요. 누구만 좋아한다? 마귀만 좋아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만 좋아한다. 예,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외치세요. 누구만 좋아한다? 마귀만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특별히 당회원들이 예수님 안에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온전히 마음조차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은 사실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 맞추자, 생각 맞추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방언을 하게 했어요. 왜 방언하게 했을까요? 서로 말이 통하게 하려고 방언을 하게 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가 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400~500년, 500~600년 지났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던 2세, 3세, 4세는 유대말, 모국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오순절, 맥추절 이럴 때는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맥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 방언을 시킨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 걸 들으니 말이 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말이 통하게 하는 일이에요.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옛날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이 다 달라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요? 말이 통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 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회 안에서도 말이 통하고 여전도 안에서도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어도 아니야,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야. 근데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말이 통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역사로 가능한 거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이 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기 재산을 팔아다가 서로 나누어 주는데 가난한 형제가 없도록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보려고 공산주의 유토피아 했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깊은 믿음과 고백 없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남에게 어떻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요? 그건 가족에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면 가족만큼 불공평한 이상한 집단이 없죠. 아버지는 밖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때로는 욕먹으면까지 돈 벌어와서, 그죠? 집에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예? 예. 근데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 마음대로 잘 커줍니까? 아니죠. 때로 속색이죠. 예? 예, 고마운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밥 먹지 마, 그렇다고 해서 너 집 나가,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엄마는 죽도록 고생하고 자네들은 고마움도 모르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지들 마음대로 살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은 또 기다리고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기다려주죠. 왜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오직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비록 혈연 나누지 않았지만,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도 같고 말도 같고 마음도 같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같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마음과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그것도 영원히 같이 사는, 천국에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분명한 마음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같다면, 그러면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니, 좀 부족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할까? 예, 재정을 투자해서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제 부목사에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한 것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하러 간 부목사에게 수천만 원 주고 사택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생각도 마음도 같이 되고 하나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끼리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이
만나게 하셔서 모였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만나게 된 영원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하면서 십자가를 돌렸다 그래요. 당회 안에 또 마귀가 틈탈까 봐 십자가를 돌리면서 늘 십자가를 보면서 당회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옆에 종이 하나 있어요. 회의하다가 의견이 틀리고 험악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런 분위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종을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종을 쳐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당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종을 치고 회의를 중단하고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당회를 하는 이런 당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당회가 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뒤에, 예수님 앞에, 나는 뒤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오래 다닌 분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재산 많은 사람도 우리는 다 예수님 뒤에 우리를 감추어야 된다. 우리 신암교회, 우리 한국교회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